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부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길 본래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에스라와 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기록된 중심 인물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한 권이었던 이 두 성경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시작으로 2차 귀환인 에스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에 성전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그 자녀를 추방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귀환으로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라고 그가 있는 장소를 밝히고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바사왕,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거주하던 장소가 바로 수산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도구로 독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으로 있는 그 느헤미야가 있는 그 술관원이라는 그 자리는 왕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고, 그리고 그만큼 왕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더 많은 대우를 또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그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이렇게 직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사 왕의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역시 바사 왕에게 있어서 그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냐니가 수산에 이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를 보고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바사 왕의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총독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하냐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기 위해 들렸다가 이제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친족인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제 그동안 나누지 못했었던 그러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는 상황 중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13년 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거주민들은 여전히 그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슬퍼했고, 그리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재외 동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속에는, 언약 속에는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약간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드렸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큰 연회를 베풀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자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연회를 하던 도중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느헤미야가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왕이 그의 얼굴빛이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들의 조상의 묘가 불에 탔다. 그래서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의 제국은 역사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특히나 조상들의 무덤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페르시아의 무덤 중에 낙쉐 로스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큰 바위에 이제 구멍을 파서 만든 암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암굴을 만들면서까지 조상들을 기리고 그리고 또 왕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무덤이 지금 불에 타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은 흔쾌히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조상들의 묘를 복구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 그리고 또한 재료들까지, 복구할 수 있는 재료들까지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직접 그 도시와 성안을 사흘 동안 샅샅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으니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신 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자는 그러한 동기를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남유다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금 임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북쪽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호론 사람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사람은 이제 남유다의 유력한 귀족이었던 스가냐와 결혼을 해서 이제 남유다의 권력을 이제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애국과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광야를 이제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그 게셈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성벽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근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들이 맨 처음에
남유다를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자 그들은 이제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비웃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업신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반응이 없자 이제는 분노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요란하게 하자, 소동을 일으켜서 그 성벽 건축을 회방하자, 살인을 하여서 이것을 멈추게 하자, 수차례 유다 백성들과 접촉을 하면서 회유하면서 그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점점 공사를 방해하는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항하는 그 느헤미야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각 사람들,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각자 무기를 차고 이제 성벽 공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 공사를 할 때 있어서 자신이 맡은 부분이 만일 빨리 끝나게 되면 이제 힘써서 남아있는 부분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완성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외부에는 이제 치열하게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흉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 바사 제국에 바쳐야 되는 그 세금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세금이나 아니면 이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땅이나 포도원,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제 저당을 잡혀서 이제 먹을 것을 얻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민족들이 외국에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 이제 기득권, 유다 안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을 모아서 이제 같은 민족에게 이자,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사용하여서 이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도로 사오는 그러한 일을 또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욱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벽 건축에 더욱더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이를 본 모든 대적들은 성경에서 이제 낙담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를 대적했던 그들이 보아도 이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6월 말경에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배우고 싶다, 그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7월 1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달은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그 7월 1일에 이제 에스라의 앞에 그 수문 앞 광장에 서서 이제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회복되자 이제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왔는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는지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나팔절과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 절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달이었기 때문에 슬퍼만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슬퍼만 있지 말고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기쁨으로써 모든 절기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 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그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 안에는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들 안에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절기를 마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모습은 바로 대대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도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그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습까지 또한 느헤미야에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큰 흐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성벽을 짓는 모습, 치열한 방해가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성벽 공사를 했었던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지 못하도록,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밌는 문화, 그리고 또 자극적인 문화들을 계속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세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지내왔던 그러한 전통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이제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 안에 주입을 시켜서 이제 세상과 그리고 신앙의 그 경계선을 매우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은혜 받으면 한순간 다 끝난다, 한순간 다 모든 것이 정리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물론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 역시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환경을 은혜 받기 합당한 모습, 그리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써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되었었던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성벽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성벽을 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언제는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지만 또한 쉽게 은혜를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신약에서 믿음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유혹과 술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성경에는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결단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역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치열한 싸움과,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악한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